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죄와 여러 가지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잘 싸워 승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워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에 넘어져 마치 진흙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구원의 확신이 작아지게만 느껴지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이겨서 승리해야 되지만 오히려 오염되고 내 자신이 더 더러워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심각한 영적 침체는 물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대면하게 되면 구원의 문제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누군가가 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적하게 되면 더욱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의 행동과 모습,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위나 노력, 더 나아가 우리의 자신의 어떤 공로와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믿음 가운데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 내용에 이어지고 있죠.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진,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사냥으로 별미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남편 이삭과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있었던 그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삭을 속일 구체적인 행동들 하나하나들을 준비하게 되죠. 물론 야곱도 축복을 원하고 바랐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일러준 대로 하나하나 따라 행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 일들 하는 것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웠지만 결국은 야곱을 에서라고 여기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싸우던 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이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본문에서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장자를 축복하며 세우기 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리브가가 이삭을 축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 하나하나들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원했다면 그 마음은 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의 모습은 2% 부족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면 올바르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손길, 그 방식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지 못한 행동과 방식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속이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 야곱이 에서보다 오히려 축복을 더 받기 원하는 그 애쓰는 모습은 결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야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원했던 그 야곱이었기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리브가가 오히려 에서보다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속일 수 있는 모든 계략 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삶에는 때로는 연약한 죄와 허물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죄와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허물들을 우리가 부대끼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부유물과 같이 그러한 삶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고 어찌 보면 사랑과 가장 선함을 경험해야 될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끼리,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보게 되는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가정에서도 보면 연약한 그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형제 사이의 속임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식들의 그 모습들을 각각 편애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전히 거짓과 속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 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결점과 허물투성이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직시하게 되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같은 그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죄와의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성화의 길 가운데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며 또 맞서야 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심지어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상태에 휘둘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심지어 싸워 이기지 못하는 여러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여서 야곱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과 이 리브가는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와 허물로 그리고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가득한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악하고 죄된 마음과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일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기도를 보면 이 비밀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하게 된 축복의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래 야곱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쫓아 그 약속의 축복의 승계자로 세우시고 삼으시고자 했던 그 뜻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 기도는 사실 바벨탑 사건의 가운데서 인간의 절망을 보았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복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심지어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이삭의 축복 기도 가운데 어찌 보면 속아서 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에게 속음 가운데 거짓 가운데 하게 되는 이 축복의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 2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선포의 말씀은 그저 이삭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12장 3절의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 사람의 악하고 때로는 죄된 행동의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인류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그 연약함, 심지어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이 선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지만 죄와 싸우며 성화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에는 마치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그 선하신 믿음의 은혜가 내 삶에 분명히 있고 내 마음속에 있지만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는 결코 취소되거나 무너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치 않도록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